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45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18장 28절 말씀부터 19장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3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하는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묵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요새 이제 역대하 이번 주에 읽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 경건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또 유다 나라에서 우상을 철폐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한 아주 경건하고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에게 한 가지 큰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북이스라엘 왕과 연혼을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우리 아합의 딸을 데려와서 이제 결혼시키잖아요. 그것 때문에 참 여호사밧 사후에 유다 나라에 큰 재앙이 일어나죠. 뿐만 아니라 이 아합 왕과 함께 전쟁을 벌이다가 정말 죽을 뻔한 일을 만납니다. 18장 3절에 보면 아합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거기 가서 함께 전쟁을 벌이자는 거죠. 그럴 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전쟁에 나가죠. 근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물어봅시다. 해가지고 여러 이제 선지자들 불렀는데 전부 그냥 거짓말하는 걸 다 알고 진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느냐 하고 물어볼 때 이제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죠. 미가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땅에 흩어질 것이다. 당신은 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아합에게 죽음을 선고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합이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이 18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렵니다. 당신이 왕복을 입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고 그리고 아합은 평군사처럼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이 아람 왕이 작전을 하나 벌였어요. 이번 전쟁에서는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이스라엘 왕만 죽여라 해가지고 이제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막 추격하고 공격하는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적군들이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알고 돌이키게 하셨고요. 우연히 한 군사가 이제 화살을 당겨서 적군을 쏘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화살이 아합의 갑옷 솔기에 맞았어요. 그죠? 말씀드렸죠. 갑옷 솔기라는 거는 갑옷과 갑옷을 잇는 이음새를 말하는데 거기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합은 피를 흘리면서 숨으려고 하는데 전쟁의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피하지도 못하고 전차에서 이 아람 사람을 막다가 결국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은
이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요. 여호사밧은 무사히 유다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럴 때 이제 19장 2절에 보면 이 선견자 예후가 나와서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2절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거 잘못된 일입니다 하고 책망하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거 잘못됐다, 악한 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 왕이 죽고 아하시아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20장 마지막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합의 아들이죠. 아하시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그런데 이제 아하시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그와 연합하고 뭐를 만들냐면 배를 함께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고자 합니다. 이 에시온 계별에서 이제 배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사밧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왜 함께 배를 짓고 다시스로 보내려고 했냐면 다시스에 조금 더 가면 오빌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좋은 금이 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금을 함께 채굴하고 거기서 이제 가져오려고 배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엘리에셀의 예언대로 그 배들이 가다가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함께 연합해서 경제적으로 부강하려고 한 이 사업도 결국에는 중단되고 말았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는 여호사밧은 그의 아들인 여호람,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또 여호람과 함께 또 다시 전쟁에 나옵니다. 요건 이제 역대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 하 3장에 보면 3장 7절에 보면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보다가 이렇게 사신을 보냅니다. 7절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습니까? 하고 전가를 보냅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이게 나와 당신, 내 백성과 당신의 백성, 우리의 국방력과 당신의 국방력이 똑같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로 생각하십시오 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큰 곤욕을 치르죠. 이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정말 신실하고 경건하고 사랑받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 일에서는 이 약점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북이스라엘과 하나 되려고 하는. 이게 이제 뭘 의미할까요? 우리 이제 여호사밧 왕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도 우리 남유다와 다른 나라가 아니다. 그들도 비록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뭐 다른 찬당을 만들어서 섬기기는 하지만 그들도 결국에는 뿌리가 우리와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연혼하고 그리고 연합해서 전쟁에 나가고 함께 경제적인 부강을 누리려고 애쓰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한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말이죠. 약간 사이비 같은 그런 이상한 교회들하고 무슨 연합을 사업을 하고 막 이러는 거 말이죠.
잘못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잘못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이키라고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 왕은 그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거 꺾지 않았어요. 번번이 실패하고 그걸 통해서 큰 곤욕을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한 면에 있어서는 그 자기 생각을 꺾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는 이렇게 보면 늘 예배 시간에 5분, 10분 늦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여러 번 목사가 얘기하죠. 근데 그거 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슨 문제만 만나면 조금만 뭐 일이 있으면 주일날 그냥 쓱 가버리고 세상 일에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조금만 이게 심사가 뒤틀리면 벌컥 화를 내가지고 문제를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하여튼 사람마다 다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약점들에 대해서 어떨 때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책망과 권고를 듣기도 하는데 그거 참 쉽게 고쳐지지 않는 우리의 약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일이죠. 하나님께서 말이죠. 여호사밧의 이런 문제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징계도 하시고 또 파선하게도 하시고 곤욕을 치르게도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그가 해야 될 일은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고 나를 향한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정식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가 우리 유다 나라에 그렇게 큰 해악을 끼치지 않았을 텐데 나중에는 이 혼인한 것 때문에 뭐 아들 악하게 살고 손자도 죽고 그리고 며느리로 온 사람이 막 자기 손자들 다 죽이고 경건한 사람들 핍박하고 나중에 이제 며느리까지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울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거 깨닫고 하나님 제 이런 문제 고쳐주십시오. 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고 돌아서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사람들에게 듣잖아요. 혹은 그것 때문에 책망도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끄러운 일도 당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제 실상이 이것이군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거울처럼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 어려운 일 또 우리 자녀들 가족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에 또 이 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내 믿음의 연약함이냐? 혹은 세상의 인연들을 너무 집착하면서 거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냐? 내 삶이 규모 없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냐? 하나님보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너무 좋아하고 거기 이 시간을 많이 허비하면서 사는 것이냐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걸 통해 그걸 고치시려고 어떨 때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사람을 보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리고 회개하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 성장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
그 성품이 우리 인격 속에 맺혀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오늘 말씀 듣고 내가 버려야 하고 고쳐야 하고 또 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고치기를 기꺼이 고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약점, 단점 이런 거 고치고 더 한 단계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로 성숙하고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 연약한 부분,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꼭 자기만 모른 채 혹은 둔감한 채 살아가는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 균형 잡힌 삶의 모습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깨닫고 더러운 거, 잘못된 거, 또 약한 거, 단점 하나하나 내버리면서 점점 더 성숙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성도들로 변화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믿음은 견고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주님을 닮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성도로 변화되고 성장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밴드에 광고 드린 것처럼 이번 주 주일날은 우리 역대하 가지고도 이제 나누고 그다음에 학계 스가랴서도 좀 읽어보시고요. 그러면서 우리 리딩 지저스 답도 달아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오후에 남전도 여전도에 함께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주여